아멘. 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공부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아멘. 디모데후서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스가랴를 보고 또 이 두란노 큐티에 따르면은 항상 구약을 한 다음에 신약을 하고 또 신약을 한 다음에 구약을 하는 그런 순서로 옵니다. 디모데후서,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목회 서신이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바울 서신서들 중에서 맨 마지막에 쓴 서신으로 이 디모데후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략 60년에서 AD 60년에서 66년 사이 어느 시점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울이 그 1차 투옥 때와는 달리 이제 삶의 소망이 아예 끊겨진 상태죠. 이제 사형 선고, 죽음만을 앞에 남겨둔 상태에서 사랑하는 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는 그런 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이 바울의 핵심 메시지, 우리가 오늘은 2장을 읽었지만은 1장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장의 내용은 1장 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로마서를 같이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그 상황에 비춰보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과는 달리 사람들은 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공적으로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았었던 시대였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믿는 것은 곧 인간관계 속에서 이 죽임을 당하는 이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었죠. 그 사람들은 쉬쉬하면서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자기 신앙을 생존을 위해서 감추고 살았던 그때에 바울은 복음을 담대히 자기 생명을 내걸고 선포한 사람이었죠.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전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감옥에 죽게 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안타까운 처지에 놓인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오늘 편지에서도 볼 수 있지만은 그거를 영광스럽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감옥에 있지만은 네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따라서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는 전혀 도달할 수 없는 이 영원이라는 가치를 마음 중심에 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사실은 자기 목숨을 이미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기독교인의 삶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삶은, 크리스천의 삶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것은 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거룩한 삶, 주님께서 이 택정한 그 삶, 주님께 선택받는 그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이 여러 번 있는 게 아니죠. 단 한 번의 인생이고 이 단 한 번의 인생을 우리는 영광의 복음을 위해서 전부 소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서는 이 세상의 가치로는 전혀 그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매우 가치 있는 고난의 삶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면서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를 전하면 사람들이 조롱할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전하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이상하게 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전하면 사람들이 고발하고 유럽 같은 경우는 감옥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을 바울은 에덴의 보화처럼 사모하고 추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크리스천의 삶을 어떤 복받는 삶으로 생각을 하고 내 삶에 뭔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것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복받았습니다. 이렇게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자랑스럽게 간증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삶은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에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 이르러 그는 제자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정말 걱정한 것은 그가 연약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그가 젊었습니다. 젊기 때문에 내가 육신적으로 강해지면은 반드시 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혈기가 있고 내가 젊음이 있고 내가 자신감이 있고 내가 세상을 잘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자신감은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별로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해지는 것이고 내가 연약해지고 주님이 내 안에서 강해지는 것이, 그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죠. 우리는 지금 전쟁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강건하지 않으면 이 시대의 미혹 속에서 묻혀서 올람하제의 이 삶의 귀중한 가치를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미혹하고 박해가 심해지고 그리고 또 복음을 버리고 떠난 자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성령 안에서 강건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아서 그 마음에 심겨서 정말로 열매 맺는 삶을 부지런히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미혹에 넘어가고 이 박해가 올 때 그들은 쉽게 믿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야, 너는 약해지지 말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충성되게 일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돌아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리는 절대적 가치가 아니고 사람들은 절대적 가치가 없다고 믿는 것 같아요. 너무나 얕은 물가처럼 이 세상적인 가치 하나가 아니냐. 그렇게 소개를 할 때 사람들이 수긍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것은 자기 만족을 해소하는 것일 뿐 십자가 복음을 사랑하고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고자 하는 마음은 너무나 없습니다. 기독교는 그냥 세상 종교로 전락해 버렸어요. 교회는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짖지 않는 개처럼 사람들만 많이 모으고 돈과 재물로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우상 숭배 집단이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죽은 정통의 삶을 사는 기독교를 해머로 부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2장 1절에서 2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서 이 강해져라 라는 말이 있죠. 강하라, 강하게 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그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죠. 강하라, 강하게 되라. 엔듀나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 인간의 의지로 강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을 먹고 자라가라라는 뜻입니다. 성장하라.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먹고 제대로 소화하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 세상에 대해서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먹으시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의 결심이나 우리의 의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방언이라는 것도요, 여러분, 이 방언이라는 것도 성령의 은사로 이해하잖아요. 사실은 초대교회 때는 성령의 은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관련돼서 방언이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방언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이 성령의 교통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가고 그 생명이 건강해지는 것이고 그 생명이 성장할 때, 그러면 그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열매를 붙여주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마치 그 병든 사람들처럼, 마치 그 나병 환자들처럼 그렇게 아무런 힘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세상의 정보와 걱정은 마음을 채우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에게 채우지 않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는 그냥 주일날 한번 목사님이 선포할 때,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선포할 때 잠깐 맛보고 그러고 세상으로 바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에 에덴이 없는 것입니다. 에덴의 뿌리가 없어요. 말씀이 에덴에서 오는 것인데 그 에덴이 없으니까 그들은 이게 열매를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라면서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은 그 복음을 선포하게 되죠. 그러면 선포할 때 어떤 사람들은 기본 이 성품, 이 바탕이 충성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충성된 사람은 참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복음을 정말 진실한 것으로 받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진실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충성된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해서 이제 너는 복음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다. 복음의 리더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은 여러분 한 사람의 사유물이 아닙니다. 목사님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선교사님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복음을 함께 누리고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복음을 디모데에게 전하고 디모데는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전하고 그리고 그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 지금 오늘날 우리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았으니 우리는 복음을 서로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함께 서는 훈련을 날마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자 훈련이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 훈련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아내자고 서로의 삶을 향해서 서로의 삶을 함께 나누면서 자기 만족을 깨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길로 함께 들어서자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사랑하지 않는 삶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삶은 사실은 살았으나 죽은 삶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도 제자 훈련을 해야 되고 각자 놓여있는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과 함께 십자가의 복음을 나누며 제자 훈련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박해가 있고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을 때는 제자 훈련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을 때는 여러분 가능하잖아요. 사람을 친구 맺고 사람들을 사귀고 그리고 어떻게든 그 사람에게 예수의 생명을 가르쳐 줘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가 주님을 믿게 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자라가고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에는 여러분들의 제자 훈련,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제자 훈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의 계승은 인격을 통한 계승입니다. 지식이 아니고 충성된 사람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충성이라는 말이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성령께서 그 안에 충성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열매로서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의 열매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충성스러운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열매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영광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이고.
뭐 아무리 성령의 은사가 있고 아무리 어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가득하고 뭐 모일 때마다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여러분 열매가 없잖아요. 우리의 삶의 열매가 없잖아요. 그건 자기 만족의 종교로 쉽게 빠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뭔가를 어떤 초자연적인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더 큰 거를 원합니다.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은혜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치유를 경험하고서 우리의 삶이 변화돼서 만약에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고 내 삶에 충성이 나타나고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고 십자가 복음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긴다고 한다면 누가 영광 받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성령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는 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여러분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그 25사단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25사단은 단결이었어요. 단결 후호가.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충성이었습니다. 충성. 격리할 때 다 충성. 여러분 충성이요 군대의 가치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충성스럽지 않다. 그건 예수를 안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십자가 복음에 충성을 다하는 자를 리더로 세워야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리더가 된다? 그러면은 교회가 나눠지는 거죠. 십자가 복음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은요, 그 마음에 충성이 새겨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 주님은 충성된 증인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충성된 자이세요. 인본주의와 같은 좌파 신앙이 들어설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좌파 신앙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 것은 충성이 아니고 그건 반역이에요. 여러분, 반역을 없애버려야 돼요. 우리 마음에 반역이 있으면은요, 종교로 만들어버립니다. 모든 것이 자기 만족의 종교가 될 뿐이고, 그것은 바벨론 신앙이고, 시대의 미혹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을 만족시킬 수는 있겠죠. 여러분들이 내가 종교를 가지고 있고, 내가 교회도 다니고 있고, 내가 은혜도 받고 있고, 막 그렇게 간증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구원 얻는 백성들이 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좌파 이념을 배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거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전쟁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이 세상과의 타협 속에 살지 않습니다. 군사는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자기를 부른 분을 기쁘게 하려 함입니다. 요즘에 우리 여기 조지아에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어떤 이상한 단체가 있어서 그들은 정말 폭력적이라고 얘기 들었거든요. 규율에 반하면은 매를 몇 대 맞고 이런 매부터 일단 맞고. 옛날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글쎄요, 그게 무식한 건지 아니면은 그게 지혜로운 건지 잘 모르겠는데 군대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일단 뭔가 잘못했다 그럼 일단 맞고 시작합니다. 원인도 몰라요? 일단 맞아야 돼. 앞에서 때렸으니까 또 맞는 거예요. 저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생들이 그랬어요.
대학 들어갔더니 신학생인데도 신학생 문화가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참 무서운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비성경적인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쓰임받는 자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이게 모아놓고서는 때리고 얼차려주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죠.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헌신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내가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삶을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는 그 명령이, 이게 정말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헌신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날 신앙은요, 너무나 편안하고 편의주의적이에요. 조금만 힘들면 포기하고 조금만 불편하면 물러서고. 근데 제자는 고난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고난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전장의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전에 놀크로스에 있던 그 건물에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사람들은 많았지만은 요즘에 여러분 우리 이 건물도 사실 새빵살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와 있지만은, 저는 그 친교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보다 더 헌신이 있고, 그죠? 그때보다 더 저는 매주마다 잔치하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먹어보지도 않은 그런 뼈다귀 해장국 같은 것들이 나오지 않나. 근데 이게 대단한 헌신이거든요. 대단한 헌신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죠. 우리 사람들이 많고 조직이 있고 시스템이 잘 갖춰지면요, 사람들은 그 시스템에 맡겨서 내가 헌신하는 것이 없고 그러는데, 일단 상황이 또 이 어려운 상황이 되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오히려 더 헌신하게 되고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잃고 있고 무엇을 얻고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고난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는 자들이 나오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우리 교회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발적인 헌신과 자발적인 어떤 인내와 섬김, 이런 것들이 일부 몇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것을 함께 나누고 그 스피릿을 마지막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여러분, 이게 교회 건물이 좋은 교회 건물, 다 편안하고 모든 것이 안정된 그런 것으로 가는 게 주님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아니라, 환경은 어렵다 하더라도 거기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순종이 있고 희생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회복하시고 복음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백성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